3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리비아 내전에 대한 기사입니다. 리비아는 지금 2014년도에 카다피 장군이 이제 나오면서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이렇게 싸움이 한참 동안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자 막 여러 나라의 수장들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내전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번에 코로나가 사태가 막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쟁을 잠시 쉬자. 그렇게 해서 지금 리비아 내전이 이렇게 잠식이 됐어요. 참 재밌는 거죠. 뭐가 재미냐?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자신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않으면서 코로나에 의해서 죽는 거는 겁이 났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을 그만두자. 그렇게 해서 내전이 지금 잠깐 휴전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교회 관련돼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여러 정부에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 못지않게 또 헬스장 또 노래방 그 외에 극장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헬스장 사장님이 글을 올렸는데 너무하다. 지금 경제 너무 힘든데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 우리에게 뭔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데 똑같이 저희 교회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뉴스들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왜 교회만 뭐라고 하냐, 다른 데로 막 모이고 다 하는데 똑같이 거기에도 제재를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이 헬스장 사장님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헬스장만 뭐라고 하냐, 저기 지하철을 가라, 식당을 가봐라, 커피숍 가봐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너무 억울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진행하는 거 보면 너희들 헌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정말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헌금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물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이 물질을 온전하게 잘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온전히 쓰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존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이 헌금 때문에 저희 목사들이 목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헌금이 분명히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제가 이 헌금이 왜 교회에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 상황 못지않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바로 98년도 정도죠. IMF 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최근 이번 주에 제가 세 분의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카톡과 메신저로 메일을 받았어요. 한 분은 크로아티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는 지금 지진이 나서요. 크로아티아에서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임 못하게 하고 종교 모임 역시 못하게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지진이 나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또 일본 선교사님하고도 연락받았는데 오키나와에서 계시는데 너무 힘드시대요. 지금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데 비행기가 다 두절돼서 올 수가 없답니다. 네.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을 받았어요. 우간다에 계신데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이미 메뚜기 떼가 지금 세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메뚜기 떼에 의해서 곡식들이 다 소진되고 없어지고 피해가 막심한데 코로나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이 모이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삼중고의 선교사님들은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전도 선교 세미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교회의 70%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모이는 편인데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70%가 되는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적으로 당연히 어렵고 그분들이 후원해서 도와주던 선교사님들 또는 그 100명보다 더 적게 모이는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어떡할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한국 대형 교회들이 우리 개척 교회들을 돕자. 그래서 뭐 3개월치, 뭐 최소 못해도 한 달치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운동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재정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네. 헌금을 많이 모이는 상황이죠.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런 가운데 저희가 도와주는 30여 개의 국내 교회와 10곳이 되는 대략 10곳 정도 되는 우리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못하는데 뭐 누구를 도와줘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2030과 전도회 몇몇 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대구 지역이나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마스크도 살 돈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한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희들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앞에 저희가 물된 동생과 그 세정제를 또 비치를 했어요. 무료로.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모은 돈으로 일부는 또 마스크를 어떻게 구매해서 교회에 보내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상가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정제를 한 개씩 드리면서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회 다음은 무엇이고 헌금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전에는 선한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에 교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쩌면 교회다움은 우리가 우리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 그것이 교회다움의 많은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인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겠지만, 그 작은 십시일반을 모인 헌금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말씀드렸던 연약한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또 그렇게 성경들은 그렇게 사용되었었습니다. 된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 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연보가 부족한 겁니다. 선교 헌금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선교를 할 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다. 선교 헌금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해줘도 된다. 내가 고난도 또 여러 가지 매를 맞고 복음을 향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꼭 헌금은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 교회에 주신 하나의 사명 아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 다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질과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물질과 재정을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의인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는 상황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우리 부평 중앙교회가 이 부평 지역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기회가 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헌금 때문에 외드리는 것이 맞고 틀림에 대한 것보다는 그 헌금을 갖고 당연히 어떻게 쓰는 것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을,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아니라, 그 헌금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이익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추한 심령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의 고된 욕심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도 모르게 과학, 정치, 재물에 물들어
진리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던 생각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더불어 그와 같은 삶을 살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 행정기관에 많은 또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빨리 잘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 생활 철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대로 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온전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변화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자 애쓰는 또 개척교회와 또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그들의 또 성도들 한 명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평중앙교회 역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 잃지 않고 교회 다음을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 그러고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